예, 3월 3일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큰애 결혼식을 마치고 장식했던 꽃이 너무 아까워서 챙겨왔습니다. 꽃병에다가 담아서 보는데 여전히 향기도 나고 여전히 생화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예쁜 모습으로 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꽃은 조금씩 잎이 떨어지고 시들고 끝내 볼품없는 마른 꽃으로 바뀌어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꽃은 원둥치에 붙어 있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향기가 나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의 공급이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흘, 나흘이 지나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똑같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열매를 맺는 능력을 말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생명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생명이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메마른 가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밖에 버리워져서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6개월마다 피검사를 하기 때문에 피검사하기 전에는 긴장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저희 집주 선생님이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막 혼을 내요.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랬냐고. 그래서 감사하죠. 그냥 형식적으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 이상으로 염려해주고 걱정하고 꾸짖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울트라사운드도 하듯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바른 관계인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테스트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삶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지금 이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문득문득 퀘스천 마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기본적인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그 규정은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지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늘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견딜 수 있는 분명한 방향으로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내 삶의 방향은 목적은 어딜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담도록 만든 유일한 인간,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들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하여 오시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예전 같으면 반가웠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위로가 되었고 따뜻하였고 참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그런데 죄악을 범하고 난 뒤에,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히려 피하였습니다. 그 나무가 숨겨진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10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눈동자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음이 드러난 것에 대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불순종의 죄악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그들은 벌거벗음을 깨닫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려움으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부르셨습니까? 동산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숨바꼭질 하듯이 찾으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담을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물으신 것은 아담이 숨어있는 공간이나 장소나 지리적인 어떤 상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아담을 향해서만 묻는 물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지영아, 네가 어디 있나? 아무개 집사야, 네가 어디 있나? 아무개 형제, 네가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몸은 예배당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는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실존론적인 질문.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구절을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바람이 불 때 해가 져서 서늘한 해질녘 오후 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현상적인 특별한 현상.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 되면 임하여 주시는 특별한 현상이 이제 바람이 불 때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든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낼 때 바람의 비유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임하여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감각으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구약에서나 혹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서늘하게 임하였다. 그러므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숨어있는 아담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막 내가 반드시 찾아서 너 혼내줄 거야. 아니면 따지듯이, 야,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왜 선악 까먹고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버려서, 야, 너 때문이야. 이런 비난의 부르심으로 들리십니까? 안타까움에 부르십니까? 아담, 네가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다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려갈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아담은 그 죄악 가운데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아담이 누구인지 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때로는 사업의 실패,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헤매고 낙심하여 절망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부르시는 네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갑니다.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그렇게 존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의 사람. 그가 원래 지음을 받은 그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피하여서, 낯을 피하여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다 챙겨서 먼 외국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겨우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도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을 깨닫게 됩니다. 염치는 있어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할 용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품꾼의 하나, 일꾼 중의 하나로 좀 삼아주세요. 아버지 집은 그래도 먹을 것은 풍족하니까 지금 이 고생은 안 할 거니까 라고 자각하게 됩니다. 그 자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자각. 나는 아들이었네. 내게는 아버지가 계셨네. 나는 본향이 있었네. 아버지 품에 따뜻했네.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건 아버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잔치를 베풀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입을 맞추며 안아주며 자녀됨의 신분인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갈아 신겨주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이라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종이 아니라, 놈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성경에서 여러분을 말씀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너는 내 아들이,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신앙의 능력은 여기에서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떳떳하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좌충우돌하며 시행착오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죄를 범하였던 아담에게 역시 찾아와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안타깝게 부르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내 어린 양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그 부르심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통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야,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라. 야, 네가 그렇게 죄짓고도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아무것도 기대고 의지할 것 없는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모습 정말 냄새나고 구질구질하는 구더기가 벌벌 끓는 나를 그래도 안으시는 그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하게 천사처럼 살고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부족하지만 내 삶을 드리려고 하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고요. 부족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립니다.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찢기고 상하고 세상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제가 그런 비유를 씁니다. 우리에게는 로또 1억보다 더 많은 하늘의 보화가 있는, 비밀번호를 몰라요. 비밀번호를 몰라요. 어떤 분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로또가 1등이 됐는데 그 종이가 날아가 버렸어요. 영화로도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게 막 38선을 넘어가고 북한으로 넘어가고, 이건 픽션이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야, 이거 로또 농협에 가서 바꾸면 돈이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인데, 그보다 더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에 쌓아두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몰라요. 비밀번호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 우리도 탕자처럼 돌아갈 본향을 자각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자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군지를 자각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매기는 그 수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관계 속에서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누군지 네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좀 쑥스럽지만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변함없는 방법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너를 지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론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담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벌 떠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 창조명령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사명이라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해요. 이제 목사님이 사명이 있고 선교사님이 사명이 있고 권사님이 사명이 있고 장로님이 사명이 있고, 사명은 모든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사명이 부어집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네. 저는 또 스타일이 아멘을 억지로 하나 그러면 또 제 스타일이 아니죠. 네.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셨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막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너무 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야 프라이드가 막 뿜뿜 이렇게 뿜뿜 CG로 하면 그죠? 드라마에 보면.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뒤에 말씀이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신, 과거형입니다. 들어가게 하신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멸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이한 빛에 들어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덕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이게 사명이에요.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하셨습니다. 사명하니까 좀 거창스럽고 마치 순교자처럼 목숨을 내가 걸어야 되는 게 사명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그 방향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입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하고 사기치는 일 말고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멸망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빛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그것이 식당의 주방에서 일어나는 주부의 일이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일한 사명의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특별히 자매님들이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어렵고 해서 맞벌이 부류해야 되니까 설티 3, 설티 4 이렇게 따서 차일케어도 하시고 패솔로지도 하시고 일을 하세요. 물론 생업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업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일이 내가 정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의의 도구예요.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마지못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의 길,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방향을 향하여, 어떤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방향도 역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한눈 팔거든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살아있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 이 하루를 원모데이를 주시는 거죠. 이 밤이라도 끝나면 부르실 거예요.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네가 맡긴 사명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맡겨주셨던 사명 이제 다 이루고 갑니다. 그게 몇 살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그때까지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명.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봤는데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대표인 김관영 목사님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분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부터 연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막연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을 그 연극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10년 전에 이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창작 뮤지컬을 성경과 관련된 성경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극을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은 연극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분의 꿈이 뭐냐면 성경 전체 스토리를 연극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 믿는 자들에게 쉽게 연극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소개된 청년들이 창업한 초원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초원 아세요? 초원?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김민준이라는 분입니다. 청년입니다. Awake Corporation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이런 IT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주 성공해서 막 승승장구하다가 실패를 경험했어요. 젊었을 때 막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다가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난 뒤에 만들었던 앱이 이 초원A라는 앱입니다. 챗GPT를 사용하여서 현대 청년들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고민하는 질문들을 거기에 올리면 거기에 대한 해답들이 나오고 그게 맞는 성경 구절 그리고 또 그 성경 구절의 의미 그리고 기도문까지 쫙 해서 청년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그 질문을 대답하는 그런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앱입니다. 10대에서 30대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서비스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에 60만 개의 질문이 올라왔고 그리고 한 달 운영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들지만 무료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꿈이 뭐냐면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을 돕는 일을 하겠다. 꿈이 있는 거죠. 그의 삶의 방향이 분명한 겁니다. 지금 창원 성산 아트홀에서 전시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볼 수는 없지만 로즈 와일리라는 분의 전시회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90세입니다. 미대를 다니다가 21살에 결혼을 하고 자녀 셋을 놓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45세에 다시 미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무명의 작가로서 오랫동안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86세까지. 그러니까 45세에 다시 미술을 공부하고 86세까지니까 거의 41년을 무명 아티스트로 그림을 그렸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86세 때에 세계적인 작가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세인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전시회를 한다고. 이분의 삶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히 바른 관계 속에서 그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지금 내 삶의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이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포기와 우리의 낙심으로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들이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인하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 삶과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